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말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간대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다시 세워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함께 읽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대략 10년이 조금 넘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대충 3년에서 4년씩 크게 세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맨 처음 단계는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서 실수하고 또 헤매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선지자가 합류하고 제사장이 합류하면서 이제 유다 진영 내에서 이제 도망 다니는 기간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유다 지역 내에 있으면서 움직이다 보면 조용히 있어야 될 판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다윗의 위치가 발각이 되고 그 바람에 또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둘러싸임을 당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군대를 빼게 되죠. 블레셋과의 문제를 풀고 나서 사울이 다시 옵니다. 근데 이때는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굴이 다윗이 있었던 굴이어서 이 역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울을 꼭 죽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 끝만 살짝 베었는데 그마저도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자를 자신이 그 옷자락이라도 조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날 추격하십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난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추격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듣고 헛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괜한 교만한 생각, 확실한 계획,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하면 피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항상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 탓하기 쉽지만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내가 선한 사람인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게 복이 있는가? 내게 생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또 2023년을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코로나 끝나면서 조금 문제가 풀리나 했더니 뭐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얼어붙고 물가가 치솟고,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겠구나. 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나만 피해갈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왜 걱정, 근심을 하겠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능히 이겨나갈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울면서 다윗한테 잘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다윗에게 나를 죽이지 않기를, 나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기를 맹세해달라고 서원하라, 언약을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다윗 죽이겠다는 얘기는 쏙 빼요. 왜요?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할지언정 사람은 안 바뀌었거든요.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이요, 조금 돌아가서 시간 좀 지나잖아요.
다시 올라옵니다. 다윗을 죽여야겠군. 아이 그땐 또 내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였어. 예.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아파봐요. 얼마나 약 잘 먹습니까? 예, 운동 열심히 하고 잠 잘 자고 밤에 막 치킨 먹고 싶어도 참고 예, 밤에 막 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싶어도 참고 얼마나 잘해. 죽겠거든. 예. 조금만 살만해져 보세요. 아유 이때다 그러고 또 야식 시켜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밤 새고 이때다 그러고 놀지. 사람이 안 바뀐 거잖아요.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고요. 환경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해봐서 안 거예요. 아, 도망갔더니 이렇게 하면 살 줄 알았더니 되려 사람을 죽였고 두고두고 쪽팔릴 일을 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좀 고쳐먹었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후회가 있다면 또는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게 참으로 생명을 달라고, 지난 날을 다 깨끗이 씻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죠. 하나님, 이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인생이 허비됐습니다. 왜 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러 나온 거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후회하러 나온 거 아니고요. 눈물 흘리러 나온 거 아니고요. 지치고 상했는데 교회 와서 좀 웃고 크게 떠들고 그리고 좀 마음 좀 풀고 소리 좀 지르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사울이 딱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은요,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고백을 하죠. 사실 나도 너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밤늦게 이렇게 야식 먹고 게임하고 TV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합니다. 한 번은 모를 수 있어요. 어렸을 땐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들 얘기지. 중학생쯤 되면 다 알아요. 게다가 성인이 됐다, 우리가 고등교육, 대학교육까지 받았다, 모를 수가 없어요. 경험이 쌓이는데 왜 모르겠어. 이거 해봐야 또 소용없는 거 뻔히 아는데 또 하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을 믿으니까, 나는 그게 안 바뀐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후회만 할 뿐, 알고 있지만 죄를 짓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포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언약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 들은 거면 충분하거든요. 아, 난 왕이 되는구나. 이거 믿고 살면 됩니다. 여전히 굴에 숨어 다녀야 되고요.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지만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왕이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금리 고물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겠어요? 왜요? 시간 지나면 우리에겐 복이 있을 건데, 생명이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나의 욕망을 눌러야 되고 죄악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야. 포기해야 돼. 당장은 힘들어, 싫어, 슬퍼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 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다윗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다윗이 살았던 그런 광야의 생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싸워야만 했고 때로는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됐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냥 노골적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 결국 다윗과 같이 왕이 되는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때로는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또 강한 힘들고 어려운 연단을 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믿고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결국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듣고 믿은 것처럼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또 믿고 나아가 또 한 주를, 그리고 우리 일생을 승리하고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조금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업다운이 있죠. 예. 근데 오늘은 조금 안 좋은 다운된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등장한 모든 인물이 다 다운돼 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나 싶은데 그래요.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죽음으로 완전히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조만간 끝날 것이고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음 그 역사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슬피 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니까 슬피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슬픔에 빠져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번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전쟁 나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거를 400년간 반복을 했어요. 야, 인간이 미련해도 끝이 없지 어떻게 이걸 400년을 반복합니까? 근데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냐면 평생을 합니다. 평생을.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등장했던 인물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전쟁의 지도자 또는 말씀의 전달자, 예언자로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았던 이스라엘들은요, 신앙 공동체로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정반대로 살았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각각 따로 놉니다. 그리고 땅 제일 크게 받은 인구가 제일 많은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넘버원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힘싸움하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제일 작은 지파들이 변경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여기서 막 공격당하고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왜요? 교류가 없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난리 나면 그제서야 도와주러 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지파의 소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교류를 안 합니다. 서로 인사를 안 해. 화목하게 지내질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은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사사 역할, 전쟁의 리더 역할도 하고 혼자 다 했어요. 진짜 혼자 다 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 그 선지자 역할까지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요,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겼어요.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소식 듣고 블레셋이 또 들어와요. 한번 져갖고 열받아 있는데 모여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니까 이때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또 이겨요. 자,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연달아 이기는 바람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까 부시니까 아모리가 알아서 접고 들어왔어요. 아,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를 인도하는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어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깨진 거냐면 사울이 왕이 되면서 깨진 거예요.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 차기 왕이 될 줄 알았던 다윗은 저러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고 나라가 혼란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합니다. 툭하면 블레셋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나고 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마지막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무엘이 그 와중에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좀 마지막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사울을 빼고 다윗을 세운다든가 전쟁 났을 때 사무엘이 또 앞서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전쟁을 이기게 해주든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사무엘은 죽어요. 사울은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전쟁의 리더가 못 돼주고 있어요.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했던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평화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왕이 있냐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맨날 집니다. 옆에 나라들이 자꾸 우리를 깔봅니다. 자꾸 쳐들어옵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고 왕이 군대를 운영해서 나라를 좀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줬잖아.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힘듭니까? 주변에 뭐 친구가 없고 뭐 애인이 없고 뭐 가족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많이 외롭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풀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풀리고도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돈도 많아. 예, 친구도 많아. 예, 가족도 뭐 다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외로우면, 그때 괴로우면 그때는 어떻게 풀 거예요? 뭘 더 줘야 푸냐고 그때 다 줬는데.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안 풀리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재벌들이,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나는 그 자리 가면 안 갈 거라고. 예.
가보세요. 되나? 인류 역사에 된 인간이 없는데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성공한 적이 없는 걸 여러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또 해내셔야죠.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국가라는 그늘일 수도 있고, 지역이라는 그늘일 수도 있고, 부모라는 그늘일 수도 있고, 친구라는 그늘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끊기면 평안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냐고.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땅도 다 차지했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깨졌어요. 그래서 슬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돕고 중재해주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지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것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평강을 못 누린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내게 이 평강을 가져다는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통로가 되어주는 좋은 신앙 공동체를, 성경 말씀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거절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또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궂은 날씨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르심으로 이 평강의 통로를 끊지 마시고 이 중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참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평강이 끊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조금 더 내려갑니다. 잘 지내고 있었고 그 동네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2차례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럼 있어도 되잖아. 여기선 절대 안 잡혀 죽어요. 확인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도 내려가요. 왜요? 불안하거든. 사무엘이 죽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지자,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영적 존재가 죽었잖아요. 다윗 사람입니다. 무슨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발을 만나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 끊어지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평강을 얻어보려다가 또 죄를 져요. 다행히 다윗은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회복은 잘합니다. 근데 흔들렸죠. 자,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절에 보면 그 마온의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갈멜에 있어요. 생업이 갈멜에. 자, 마온하고 갈멜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은 집은 대전인데 공장은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공단의 절반이 그 사람 거야. 이런 거죠. 엄청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게 개인이 운영할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자죠. 자,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건 양털을 깎으면 그것 자체가 돈이 돼요. 우리로 치면 거의 가을에 추수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려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일종의 결산을 봐요. 양털을 깎으면서. 양털은 주로 봄에 깎거든요. 양털을 깎으면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로 그동안 우리 양 하는 동안에 도와줬던 사람들 양털을 몇 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결산을 본단 말이에요. 옛날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카드 결제하고 월 딱딱 끊어가고 주마다 전표 끊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충 이렇게 카운트 하다가 양털 깎을 때 밀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그때 이렇게 딱 결산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아비가일. 자,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아, 그럼요.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미인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려니 하세요. 예, 뭐, 예, 이 여인도 뭐, 예, 뭐 나발이랑 왜 결혼했겠어? 돈 많으니까 한 거지. 예. 그런데 평강이 없다고요. 돈이 많아도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도 평강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똑같다고요. 속지 마세요. 자, 남자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똑똑하고 예쁜 여자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하냐고. 돈이 많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잖아. 서로 보완해 주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죠?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족속이 드러나요. 그는 갈렙 족속이라고. 여러분, 갈렙 족속이면 유다 지파입니다. 네,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랑 같은 지파예요. 근데 다윗이랑 같은 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데 그래요. 자,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소년 10명, 젊은 애들 10명을 추려갖고 보냅니다. 자, 나발한테 가서 문안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시키냐? 6절 읽습니다. 시작. 부하게 사는 자에게, 딱 봐도 부자잖아. 누가 봐도 부자죠. 이쪽 동네에서 아마 제일 부자일 거예요. 자, 여기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시키래요. 너는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라. 너의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간단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지금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평강을 누립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산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의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용병으로서 했으니 우리 것도 좀 챙겨주세요. 그럼 원래 챙겨줘요. 챙겨줘야 돼요. 왜요? 이 용병들은 말이 좋아서 용병이지 반대로 가면 도적이거든. 원래 챙겨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옛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 그러면 기분 좋고 뭐 수익률이 엄청난데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동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잔심부름만 해줘도 우리가 이렇게 팁을 준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주는 것도 당연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니까 가서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면서 평화롭게 지내자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목자들을 우리가 지켜줬다 이거죠. 여러분 3천, 1,000 정도, 그러니까 총 4,000마리가 넘는 그 양떼를 지키려면 그 목동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 도적들은 얼마나 많겠어? 그럼 그거를 다윗이 600명 정도 되는 그 용병단인데 이걸 다 지키려면 꽤나 성실히 지켜줬어야 돼요. 적당히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름 되게 성실히 일을 했다고, 다윗은. 예? 그리고 그렇게 한 게 증명이 된 게 뭐냐면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다윗이 정말 일을 잘한다니까요.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일처리 빠릿빠릿하고 잘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소년들한테 물어봐라. 진짜다. 그러니까 내 소년들, 내가 지금 보낸 애들한테 좀 은혜를 얻게 해라. 은혜롭게 잘 좀, 좋은 날이니까 좀 넉넉히 챙겨주세요. 자, 이렇게 인사를 보낸 거예요. 좋은 날 왔으니까 좋게 합시다. 인사를 하러 왔어. 얼마나 좋아요. 다윗과 같은 정도 되면요 세게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좋게 인사합니다. 부드럽게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 끝나자마자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발의 대답이 참 신기하죠. 저기 다윗이 누구지? 설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골리앗 쓰러뜨릴 때부터 이미 전국구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사울의 사위가 됐잖아. 그리고 지금은 도망다니잖아. 세상에 모를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같은 지파예요. 어떻게 몰라?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내에서 있었던 일들, 몇 번의 그런 일들을 다 이미 처리해 주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는 부자가. 그런데 모르는 척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누구야? 아니 지금 같은 동족인데 이걸 모르냐고. 근데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합니다. 왜요? 지금 희한하게도 나발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을 떠나온 종,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도망가는 노비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나 신경 안 써.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고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예요. 근데 여기를 무시한다는 건 뭐죠? 현재 왕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럼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또 평강이 깨졌어요. 아, 왜 하필이면 왕의 대적이 우리 지파야. 우리 지파 출신이야. 그 사람이 또 내 동네 와 있어. 아, 또 우리 양들을 왜 지켜주는 거야? 나 입장 난처하게. 여기도 평강이 깨져요. 아니, 동족이면 동족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차기 유력한 왕이면 이쪽에다가 줄을 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나발은요, 자기의 판단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상관없어. 아니, 지금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고, 왕도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고. 백성들도.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될까? 이제 구경하는 거지. 알고는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 있어요? 예, 하죠. 왜요? 나 부자거든. 이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내가 내 취향에 마음에 드는 정치인을 지지해 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예, 그러죠.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 분열돼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럽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힘을 모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지금 저 위에선 전쟁하고 있고, 예? 옆에선 경제적으로 지금 막 쏘아대고 있고, 지금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라고 뭐 맨날 두고두고 싸우고 있고, 누구는 뭐 자리 뺏기고, 누구는 예, 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정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다고. 왜? 다 잘났어. 교만해. 돈 좀 있어. 나 똑똑해.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 나는 이 사람 지지한다고.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게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정치적인 지지가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해요. 정치인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나라에 한때는 그래도 최소한 4분의 1, 못해도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면 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판단하냐고. 안 돼요, 여러분. 누굴 지지해도 이 나라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정치인이 이 나라를 살려요? 경제인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냐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냥 밑에서 놀던 나라가 이제 위에서 순위 10손가락에 들어가니까 좀 살만합니까? 정신 놔요? 근데 똑같죠. 나발도 살만하지. 동네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죽어요. 네. 굳이 이번 주엔 다 보지 않겠습니다. 예. 스포일러입니다. 죽어요. 예.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요. 부자면 뭐 할 거야? 정치적으로 내 인생에 평강이 올 거라고, 이 나라에 평강이 올 거라고, 그러다가 죽어요. 특정 정치인을 미친 듯이 따라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넷플릭스 보십니까? 특정 종교인을 죽으라고 따라가다가 또 죽어요. 인생 망가집니다. 평강이 깨진다고요. 사람한테는 답이 없다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요, 사람이. 교만해서. 모른 척하고 부정합니다. 게다가 뭐라 그러냐? 내 거래,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아니, 내가 했어? 사원들이, 내 종들이 일을 해준 거잖아요. 회사가 내 거야? 직원 하나도 없으면 그게 회사입니까? 돌아가요? 아니, 천지재변이 일어나면 예,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냐고. 지진 나면 별 수 있어? 공장 무너지지?
건물 무너지면 그게 내 겁니까? 좋겠네, 그냥 폐허여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거라 그러냐고. 벌써 끝난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이거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내 일꾼들이 열심히 일해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준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야 됐다고. 야, 근데 내 거래. 내 거 너한테 못 주겠대. 너랑 나랑 정치의 길이 다르니까. 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한테 어떻게 주냐요. 야, 이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발은 나발대로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나 힘들게 해, 귀찮게 해. 여기도 평강이 깨져요.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지금 축제, 잔치를 벌리면 뭐합니까? 평강이 깨졌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얘기를 들은 다윗도 평강이 깨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발은요, 돈 많고 부하고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평강을 누릴 줄 알았는데요, 못 누려요. 지금 잔치 벌이는 축제 날이니까 평강을 누릴 줄 알았는데 못 누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여파에 휘말리면서 다윗도 평강을 못 누려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죽여. 이건 죽여.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왜 백성을 죽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내가 왕이 될 거라며. 그걸 믿고 있잖아, 다윗은. 그래서 현재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사울 왕조차도 안 죽이고 있잖아. 근데 나발은 자기를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이렇게 좋은 날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를 치면은 저기 이렇게 이제 결산 보고 월말에 이렇게 청구서 보내는데 돈을 안 줘, 이 사람이. 그런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지켜주고, 아니면 이제 선 딱 긋고, 야, 이 땅 넘어오지 마. 이건 다 내 거야. 그리고 뺏어버리든가 뭘 하면 되는데, 죽인대. 왕이 될 사람의 백성을 죽인대요. 지금 감정에 취했죠. 분노가 일어났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도 평강이 깨졌어요. 불과 목숨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예, 바뀌어요. 사람 연약합니다. 그러면 거절 계속 당하면요, 어제까지는 거절이 괜찮았거든? 오늘 갑자기 그 거절이 뼈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무시당하는 거 못 참을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배고픈 거 잘 참았어. 아픈 거 잘 참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못 참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한순간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순간에 가요. 언젠 도망 안 다녔나? 언젠 용병생활 안 했나? 오늘 갑자기 피곤한가? 아니요. 순간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평강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어제랑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다윗은. 근데 왜 갑자기 오늘따라 이러냐고. 거절당하는 게 하루 이틀이야? 그렇잖아요. 그 일날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 다 배신할까 봐 배신한다는 얘기 듣고 도망 나왔잖아요. 아니, 심지어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배신당하는 거 도망 나올, 누구도 화를 안 냈다고. 근데 결산하는 날 당장 결산 안 해준다고 막 칼 들고 나가냐고. 주저함도 없이.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단 한 번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칼 들고 나가냐고. 왜 다윗이.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평강이 한순간에 깨집니다. 하긴 사단은 틈만 노리고 있으면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제대로 결산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따가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산 받아요. 다 내 거. 다 뺏어서 다 주세요. 손 하나도 안 됐어요. 다윗은 손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억울하게 만듭니까? 무시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심지어 뺏어서라도 주신다고. 다윗은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해짐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죽지 않는다. 난 굶지 않는다. 난 망하지 않는다. 결국 왕이 될 것이다. 난 믿음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은 하인이 깜짝 놀라죠.
주인이 미쳤나? 이게 말이 되나? 놀래가지고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뭐 나발은 말해봐야 안 들을 거 뻔히 아니까. 가서 얘기해요. 2차 저차 설명을 다 합니다. 주인한테 다윗이 문안하러 왔는데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야, 들에 있을 때 우리를 다 지켜줘가지고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 양떼, 뭐 염소떼 잃은 거 하나도 없고, 예, 우리한테 거의 담벼락이 되어줬다고. 이 정도까지 해줬다고. 자, 그랬는데 지금 주인이 저랬으니 잘 생각하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던져요. 하인이 되게 똑똑하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어봐도 이 하인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네? 야, 부잣집에서, 우리로 치면 대기업에서, 예, 일 잘하고 인정받으면서 일 깔끔하게 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평안할 줄 알았지. 야, 회장님이 미쳐날 때예요. 갑자기. 조만간 우리 부서가 날아갈 것 같아. 야, 어떻게 평강이 깨져요, 여러분. 뭐 우리 치면 삼성, LG, 뭐 현대, 뭐 하여간 등등등 이런 데 다니면 좋아한대. 좋아요. 막 상여금 잘 나오고 막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회장이 미치더니 우리 부서가 없어질 것 같아, 그냥. 그럼 어디다 얘기해, 이걸 어디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요. 평강이 깨진다고. 한순간에. 멀쩡하던 직장이 사라져요. 그럼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요, 급히 준비합니다. 급히. 갑자기 축제 벌리고 잔치 벌리고 뭐 하고 있겠어. 그냥 뭐 와인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조만간 그 전에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예쁜 옷 입고서는 축제인데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또 부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거 급하게 준비하기 바빠요. 갑자기, 예, 드레스에 구두 신었는데 다 벗고 지금, 예, 추리닝 입고 일하게 생겼다고. 일하고 있잖아요. 엄청 급하게 준비해서 이만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을 계산해 보면 양이 적어요. 충분한 양이 못 돼요. 당연하지. 급하게 어떻게 이걸 다 준비해. 우선 선물 공세해야 돼. 우선 막아야 돼. 지금 이거 죽게 생겼어. 야, 부자 사모님인데, 예? 부자고 뭐고 죽게 생겼어요. 남편 죽고 다음 나도 죽어. 이거 잘못 갔다간. 다윗 정도 된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서 친다? 다 죽어요. 내가 사모님 뭐 하냐고. 오늘 밤 돼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명품 사서 입고 나가서 오늘 밤 파티 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오늘 밤 되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평강이 깨져요. 좋은 옷 입으니까, 좋은 거 먹으니까, 오늘 밤 놀러 나갈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한순간에 깨져요. 그래서 누구는 좋다고 여행 갔는데요. 예, 여행 갔다가 어떤 문제 생겨가지고 거의 뭐 지옥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저기 그 여행 갔는데 섬에다가 놓고 왔다는데 비행기 여행사가 실수해가지고, 예, 무인도였는데, 예, 예, 집결 시간에 늦었나 봐요. 예, 빼고 그냥 갔대요. 비행기에 갔어. 열흘 넘게 있었다는데 섬에서. 사람이 갑니다. 그게 무슨 즐거운 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죠. 끝나요. 여러분, 예쁘고 똑똑한 여인이 부자 남편 만나서 인생 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오늘 밤 못 넘기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예, 대기업에 취업한, 예, 이 사원도 죽게 생겼고, 대기업 회장 사모님도 죽게 생겼고, 회장님도 죽게 생겼고, 예, 장차 왕이 될 다윗도 지금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죽어서 다 가고 있고.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평강은. 근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가요. 네, 뭐 남편한테 보고할 것도 없어. 그냥 빨리 가야 돼. 빨리.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신없이 가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잘 생각하고 빨리빨리 하시라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강이 깨졌어요. 사람이 무시당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망하게 생겼어? 죽게 생겼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지를 빨리 생각해야죠.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평강이 깨지면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앞에 가야죠.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 앞에 가셔야죠. 그럼 뭐 우리가 대통령 지지해 주면 뭐 금리가 내려가요? 예? 뭐 주택 문제가 풀려요? 예? 회사들이 잘 돌아간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언제부터 이 나라가 잘 살았다고? 하늘이 복을 준 거잖아요. 아니 언제나 한강의 기적이라며. 기적이라며.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길 원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뭐 피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길 찾으면 될 것 같습니까? 쉬면? 도망치면?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평강을 준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평강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조차 잘 안 될 때가 있죠. 도저히 나는 기도도 안 나와. 그럼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혼자 기도가 안 되시면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뭐 공식 예배 끝날 때는 축복의 기도가 있지만 기도를 빌어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무너지는 걸 봤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강을 받아 누리시고, 혼자 안 되시면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평강을,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그러니 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하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시고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력이 있을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